여러분, 그 주전자 몸통에 다리가 3개 달린 주전자 아시죠? 산발이 주전자. 그런 거 못 보셨나요? 산발이 주전자 못 보셨어요? 이렇게 주전자 밑에 다리가 이렇게 3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 가지고 높아요. 다리가 받치고 있어요. 그걸 산발이 주전자라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3개의 몸통에 붙은 3개의 안 봤어도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예. 근데 그 3개의 그 산발이가, 이건 4발이구나. 산발이 이렇게 3개의 발이 달린 그 주전자의 그 산발이가 길이가 다 똑같아야지. 이렇게 3개 가운데 하나가 짧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쪽으로 기울이겠죠. 끼울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 쏟아집니다. 거기 있는 물을 꽉 차게 잘 쓰려면 산발이가 길이가 똑같아야 되고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그래야 그 주전자 용량만큼 이렇게 담을 거를 담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산발이 가운데 하나가 뭐 짧다든가 뭐 끊어졌다든가 그러면 그쪽으로 끼울어 가지고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다 쏟아져 가지고 그 주전자가 제 구실을 잘 못해요. 있는 내용물 다 쏟아버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3개가 다 똑같이 균형에 맞춰져야 그 주전자가 제 용량을 발휘할 수 있고 잘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복음,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에도 그 산발이와 같은 3개 지지대가 있어요. 3지지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구원의 몸통을 받치고 있는 그 3개의 다리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 다리가 죄사함의 다리예요. 두 번째 다리가 그 부흥의 다리예요. 세 번째 다리가 치유의 다리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몸통을 받치고 있는 3개의 다리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죄사함의 다리고, 두 번째 다리가 부요의 다리고, 세 번째가 치유의 다리예요. 이 3개가 딱 받치고 있어야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전체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그 구원의 전체적인 용량이 이빠이 됐으네 꽉 차가지고 손에 보냐고 그대로 쫙 누리게 돼요. 자,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구원이다 그러면 그 죄사함이라고 하는 한쪽 다리만을 굉장히 강조하고 이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여라고 하는 거하고 질병의 치유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죄사함과 만큼 중요한 거는 아니고 그냥 그거는 부가 혜택 정도. 그냥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부가 혜택 보너스로 주는 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더불어 재정적으로 부욕해 되는 것하고 육체적으로 연약함과 질병에 치유돼서 건강하게 되는 것, 이거는 동일한 분량에 동일한 중요성, 동일한 무게를 갖는 균형이 맞춰져야 될 복음의 산발이지, 죄사함의 그 구원이 중요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추가사항이나 부가 혜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는 3가지의 그 다리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첫째가 뭐라고요? 죄사함. 둘째가 뭐라고요? 부요라고요. 셋째가 뭐라고요? 치유라고요. 이 3가지 산발이가 딱 버티고 있어야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그 구원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 경제적인 제재를 받으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적으로 막혀버리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어떤 나라를 고립시키려고 하면 제일 먼저 무슨 제재가 들어가는 거죠? 예? 경제 제재 들어가는 거잖아요. 경제 제재. 그 나라에 하고 거래하지 못하게, 은행 같은 거 다 거래하지 못하게 하고, 수출도 못하고 수입도 못, 예? 수입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딱 고립을 시켜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이제 북한이 무슨 뭐 핵을 개발하니 마니 어쩌니 저쩌니 그러면 바로 미국에서 태클 들어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경제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돈줄을 틀어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는 아이고 형님 좀 봐주셔. 그러면서 또 우리 좀 포기할 테니까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이 경제적인 걸 확 틀어 막아버리면은 모든 게 막혀버려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겨보세요. 그렇게 좋던 부부관계도요 소원해집니다. 막 그렇게 다정당하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요 이거 소원해집니다. 이웃지간에도요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한번 딱 꼬여보세요. 이게요 서먹서먹해지고요 이게 관계가 굉장히 막 그 문제가 생겨버려요. 이 후한 광에서 인심난다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야 사람이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돌볼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힘든 사람들이 있을 때 도와주면서 기쁨을 누려요. 근데 3일 굶어서 담장 뛰어넘지 않을 사람 없다고. 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요 악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도둑질을 해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레미제라블 알죠? 장발장. 그 장발장 아시죠? 장발장이 너무 막 배가 고파가지고 굶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빵 몇 개 그냥 이렇게 훔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감옥살이를 몇 년을 한 거예요 도대체? 너무 억울하게. 그 빵 몇 개 때문에, 빵 몇 개 때문에. 악해서가 아니요. 굶어 죽지 않으려고 너무 배고프니까 그런 건데, 그거를 좀 선처를 해줘야지. 그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요. 사람이 그렇게 악한 일을 해요. 그런 식으로 봅시다. 국가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 어떨까요? 교회. 교회는 뭐 신령한 기관이라 뭐 신령한 복을 하는 데라 교회는 돈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막 뭐 예배만 하면 되고 찬양만 하고 노래만 하고 뭐 그냥 그러면 돼요? 뭐 돈 걱정 안 해도 됩니까? 교회는 돈 없어도 돼요? 아니요. 교회도 돈이 없으면 이 복음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돈이 없으면요 목사가 맨날 그 고민하느냐고 머리들 다 빠져요. 머리만 희끗희끗하고요. 여기 막 내천자 그려지고요. 막 몸도 아파버려. 소화도 안 되고. 그러면 막 점점 어려워져요. 그 목사만 스트레스 받아요? 교회 중직들도 같이 스트레스 받아요. 맨날 이거 막 어려우면 교회 중직들도 막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다가 초신자도 그 눈치채고 이게 참 어렵다. 그리고 도망가요 이렇게. 아니 이게 현실이에요. 자 국가도 마찬가지고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기업은 어때요? 기업 회사 옮기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움직이죠? 그 돈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돈 좀 더 준다니까. 몇십 년 잘 해줬어도 돈 조금 더 준다 그러면 그 돈 보고 그냥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돈이 차지하는 그 힘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너무도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지 우리의 영혼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도 회복시키십니다. 뭐 영적인 문제만 해결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맨날 죄사함의 문제만 했어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만 얘기했어요? 맨날? 예? 제 구원파처럼 맨날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그런 것만 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빵을 줬어요.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요.
아니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했다니까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줬다고요. 교회도 그렇게 돼야 돼요. 난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 좀 돈이 많아가지고 주었으면 좋겠어. 막 예수 믿고 그러면 빵빠레 흘리고 예수 믿은 기념으로다가 막 이렇게 옷도 사주고, 막 차까지는 아니어도 막 구두에도 막 사주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나이지리아 신하고 열방교회 거기 보니까 어떤 키가 요만해 굉장히 작더만 그 아주머니가, 근데 미친 개한테 물려가지고 다리를 물려가지고 거기 독이 올라가지고 썩었어. 이게 피부암이 돼버려가지고요, 이 다리가 쭉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막 석류 벌어진 것처럼 다리가 쭉 벌어져가지고 석류 알이 누들누들하는 것처럼 뭐 고름덩어리가 누들누들해가지고 이게 그냥 놔두면 다리를 잘라내야 돼. 이게 너무 썩으니까 이게 방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신하고 열방교 가지고 TV 자시아 목사님한테 기도받은 거 아니야. 기도 가서 그냥 병원에서도 안 되니까 이 피부암으로 발전이 돼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받고 나왔어요. 기도를 받고 이게 막 흔들면서 그냥 강력하신 예수의 이름 치유될지어다 아멘 하고 치유됐어. 그래서 이제 막 할렐루야 그러고 막 간증하고 나와. 간증하러 나와. 그리고 간증을 하는데 이제 막 수많은 사람들 간증을 하고, 이제 그 전 세계에서 막 거기 또 탐방 온 그 목사님들은 막 간증을 하는데 거기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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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 그럼 하면서 뭐냐면 왔는데 좌시아 목사님 기도받을 때 시원해지고 자유게 됐다. 그리고 집이 좌시아 목사님 이렇게 옷도 사줬다고, 집이 어려웠는데 이렇게 집 문제도 해결해줬다고, 할렐루야 그렇게 간증하더라고. 내가 그걸 보는데요, 내가 침 흘릴라 그랬어. 우리 교회는 이제 이렇게 되나? 병도 고쳐주고 옷도 사주고 어려운 집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럼 뭐 거기 나오지 말래도 나올 거야. 그냥 거듭 찾아 나올 거야. 난 여기 나올 거라고. 아니 간증을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 죄사함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경제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뭐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치유도 마찬가지. 그냥 너 죄사함 받고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아파도 그냥 살아. 그냥 그 길어봤자 그냥 70년이고 80년이야. 고기 덩어리 썩어져도 상관없어. 그냥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 성경에 그랬어요? 썩어질 육신 그거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고기 덩어리에 신경 쓰지 마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러신 적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지. 예? 부흥 강사님들이 그러셨어요? 부흥 강사가 아니라 폐만 강사인가? 아니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픈 자들을 보실 때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민망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연약한 것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주신 이유는, 몸을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한 대성물로 주신 것은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함인 거 맞는데, 우리의 죄사함의 어떤 은혜를 주시기 위한 거 맞는데, 단지 죄사함 때문만은 아니에요. 단지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물론 그거 맞습니다. 근데 그것과 더불어 동시에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몸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4,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차 올 심판에서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지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서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많지만, 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세요. 여러분, 그 방사능 피폭지대에 갈 때도 방사능 그 보호 장구를 입고 들어가면 방사능이 그 사람들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잖아요. 방사능 피폭지대에 들어가도 방사능 그 차단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면 그 피폭지대에 있어도 그 뭐로부터? 방사능으로부터 보호가 되잖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악함을 가로막는 그 옷을, 그 보호막을 입으면 이 악한 데에서 보호되는 걸 믿으세요. 그래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잖아. 옷 입었다고. 갈라디아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었다 그랬죠. 옷 입었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방사능 지대 들어갈 때 그 방사능으로도 보호되는 옷을 입으니까 방사능 지대에 있지만 방사능으로 보호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 살아, 사실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이 악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땅도 악해. 땅도 악해가지고 심으면 심은 대로는 나지. 나는 콩을 심었는데 거기 막 독초까지 가시나고 그러잖아. 땅이 약해가지고. 내가 언제 독초 나라 그랬어. 땅도 악해. 땅도.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이유는 약한 세대수를 건지시려고 그랬다래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차 다가올 세상에서만이 아니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구원. 이 구원은 뭐 10원에서 1원이 빠져나갔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웃으려면 팍 웃으세요. 그런데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헬라어로 소조 그래요. 양조는 아니고 소조예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소조 그러는데 이게 그 굉장히 그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구원이라고 번역됐거든요. 근데 구원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는 소조 그러는데 이 소조라는 단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첫째, 죄 사함 받는 거를 소조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소조 구원할 자이심이라 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원이 뭐예요? 죄 사함, 죄를 용서받는 거, 이걸 가리켜서 소조 구원이라고 말을 했어요. 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소조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도 죄사함이죠. 지옥 가지 않는 거, 이거를 소조라 그랬죠. 이런 걸 구원이라 그래요. 죄사함 받는 거, 지옥 가지 않는 거, 이걸 소조, 이걸 구원이라 그럽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소조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다 죄사함과 연관된 거죠. 지옥에 가지 않는 것과 연관된 거죠.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이 구원은 우리가 뭐 요만큼만 설명해도 다 알아들어요. 그죠? 우리는 구원 그러면 바로 이걸 생각을 하니까, 구원 그럼 죄사함을 생각하고 지옥에 안 가는 이걸 생각을 하니까 이건 뭐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어요. 그런데 그 동일한 쓰인 그 소조 그 구원이 치유에도 동일하게 쓰였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가복음 5장 23절에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소조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보세요. 자, 죽을 병에서 고침받는 걸 뭐라 그래요?
소조, 그걸 구원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지 죄사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죽을 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 회복이 되는 거,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성경에 얘기하는 소조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소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거라고, 죄사함, 병고침이라고. 병고침. 실제로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병으로 살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이게 다 소조, 구원에 포함이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도 죽지만 예수님 재림할 때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삽니다. 죽었던 몸도 다시 삽니다. 이게 소조, 이게 구원의 개념이라니까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소조,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서도 병든 자가 고침받는 걸 소조, 구원이라 그러냐, 구원. 누가복음 6장 8절 이하에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하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들이 일어나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소조,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여기도 보면 이거 신경, 죽었던 사람이 회복이 되는 거, 이걸 소조라 그랬잖아요. 소조. 하여튼 오늘 이 밤엔 죽었던 신경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죽었던 신경이 살아나기를 바라요. 죽었던 신경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죽었던 발톱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죽었던 코털도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코털도 중요합니다. 보세요. 이 소조가 뭐냐면 죽은 신경이 살아나는 거, 이것도 구원이라 그랬어요. 소조, 이것도 구원.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소조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소조 구원을 받은다. 이게 뭐예요? 여성의 기관이 치료된 거죠. 여성의 기관이 고장이 나가지고 계속 하혈을 했어. 근데 여성의 기관이 고쳐졌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걸 소조라 그럽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분은 여성의 기관들이 다 소조 고쳐지길 바랍니다. 유지비가 들더라도 고쳐지길 바랍니다. 그게 훨씬 나아요. 유지비 좀 들어가도 건강하게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여튼 여성의 기관들이 고쳐지는 것, 그게 소조, 그것도 구원이다.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마가복음 6장 56절에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래서 성함을 얻었다는 말이 역시 소조.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거, 질병의 문제가 해결된 거, 그걸 갖다가 소조,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 14장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소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됐어요. 그거를 소조, 이걸 구원이라고 표현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죄사함과 더불어 질병이 치유되고 몸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것도 소조,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죄사함과 더불어 이 질병 치유도 포함이 됩니다. 연약함이 회복되는 게 포함이 됩니다. 거기는 여성의 기관이고 하여튼 뭐 죽은 신경이고 뭐 눈이고 발이고 하여튼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다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거를요 듣고 믿으셔야 돼요. 성경대로 그대로 믿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늘의 기름 부음이 새 나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찰랑찰랑해서 이게 회복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도 소조라고 표현했어요. 그것도 구원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누가복음 8장 36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소조 구원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그러니까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막 그렇게 너무 고통스럽게 살던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서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왔는데, 그걸 가리켜서 소조, 그것도 역시 구원이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사함만큼이나 질병 치유의 문제도 동일하게 중요하게 취급하셨습니다. 죄사함보다 이 병고침이 더 올라가면 안 되겠지만은 죄사함보다 병고침이 내려와도 안 됩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죄사함보다 병고침이 올라가서도 안 되지만 내려가서도 안 된다. 똑같아야 된다. 똑같이 중요하다. 아멘. 이게 똑같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그 믿음 가지고 살면 진짜 건강해집니다. 근데 예수 믿어도 그 믿음을 안 가지면 안 건강해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저절로 다 거룩해집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저절로 다 거룩해집니까? 몇십 년을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못된 짓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는데 몇십 년 됐는데 왜 여전히 못된 짓을 할까요? 거룩에 대한 꿈을 꾸지 않으니까, 거룩을 원하지 않으니까, 죄와 싸우지 않으니까 죄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더럽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동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질병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질병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질병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와 싸워 이겨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거룩한 의무이자 특권인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질병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 거룩한 의무인 동시에 특권이에요. 여러분, 맨날 예수 믿는다 그러고 죄 짓는 사람이 주님의 영광이 됩니까? 아니, 예수 믿는다 그러고 맨날 그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주님의 영광이 됩니까? 전도가 됩니까? 전도를 하면 뭐라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신대? 니나 잘하라 그래. 니나 잘하라 그래. 니나. 난 관심 없다 그래요. 동일하게 예수 믿는다면서 맨날 아파가지고 맨날 이렇게 아파가지고 다녀보세요. 예수 믿으라 그래도 뭐라 그래요? 그렇지. 하여튼 목사니까 그런 말은 안 할게요. 그러죠.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죄를 멀리 해야 돼요. 당연히 죄와 싸워야 돼요. 그리고 죄와 싸워 이겨야 되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가 아닙니다. 죄와 싸워 이기려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성령님이 도와십니다. 하늘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기게 됩니다. 진짜 죄를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삶이 회복됩니다. 그런 식으로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함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를 증오하듯이 질병을 증오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깔아뭉기듯이 질병을 깔아뭉기길 바랍니다. 깔아뭉기셔야 돼요. 그래야 빠져나간다니까요. 근데 그걸 그냥 인정하면 안 빠져나가요. 짜게 먹었나 봐요. 짜게 먹는 것도 죄인데, 짜게 먹는 것도 죄예요. 짜게 먹으면 몸이 여기저기 고장이 나요. 병이 오고 막 그래요.
짜게 먹은 죄를 회개해야 돼. 날마다 짜게 먹으면서 건강하기를 바란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죠. 몸도 먹는 것도 제대로 먹어줘야 건강하죠. 맨날 여기다 막 불 지르고 막 연기 집어넣고 막 여기다가 막 휘발유 집어넣고 그러면서 건강하기를 바라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자, 근데 보십시다. 또 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사함의 문제와 더불어 질병 치유의 문제와 더불어 이 가난의 문제도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하나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눈치댔어요. 이렇게.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재정을 맡고 있다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한테 이렇게 도와줬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도둑이라 자기 돈으로만 착복을 하고 못된 짓을 했는데 어쨌거나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도와줬는데 경제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예수님은 또 돈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왔나? 하늘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면서 그 당대의 세계적인 부자들이 예수님에 와서 그들의 소유로 재물로 예수님을 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과 더불어 동시에 질병, 연약한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동시에 가난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난이 왜 왔죠?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아니, 가난이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범해서 그 죄로 인해서 가난이 온 거예요. 땅의 저주를 받았고 그들의 몸에 병이 왔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됐고 땅에서 가시온건기를 내고 평생 열심히 이마에 그 땀이 흐를 정도 일을 해야 겨우 죽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냥 그 정도 가난한 인생이 됐다. 그게 율법의 저주라고 신명기 28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주를 받은 이유는 그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고 아브라함이 건강하게 부자로 살아가게 됐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다.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 속량했다는 말이 구원했다는 말과 같은 개념입니다.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율법의 저주인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질병으로부터도 속량했습니다. 영적인 죽음으로도 속량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난의 문제를 지금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죄 짓는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삶을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질병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끊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신 게 아니라 마지막에 가난의 저주를 다 뒤집어 쓰시고 가난하게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 그의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땐 그가 죄가 되신 것입니다.
이 수준 높은 얘기가 나오니까 또 아멘이 크게 나오시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죄가 되셨다고요. 그리고 그 죄의 저주를 끊어내신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가난하게 안 사셨어요. 마지막 순간에 가난하게 되셨다고요. 가난이 되셨다고요. 그 가난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물가피를 다 쏟으시고 가난에 헐벗고 굶주리고 다 고통을 당하심으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가난의 저주를 끊어내셨다고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가난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가난과 상관없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죄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질병과 상관이 없고 가난과 상관이 없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죄로부터 자유할 권리가 있고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가난과 상관이 없고 부욕해야 될 능력이 있고 그 부욕해야 될 능력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죄와 상관이 없고 죄를 이길 수 있고 거룩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가난과 상관이 없고 부욕해야 될 수 있고 부유의 길을 달려갈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물론 안 가는 것도 자유요. 아니, 예수 믿고 거룩하게 안 가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 믿고 그냥 건강하지 않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 믿고 부욕해 안 되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욕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할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진짜 하늘의 기름 부음 임하면서요, 삶이 그렇게 바뀝니다. 아니, 삶이 그렇게 바뀌세요. 바뀌어요. 제가 지하철 얘기 또 한 번 해야 돼요. 어떤 분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할 게 없잖아. 그래서 물건 띄어다가 지하철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지하철에서 파는 거, 이렇게 물건 띄어다가 여러 가지 막 띄어다가, 예? 뭐 이렇게 지하철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막, 예? 뭐 이거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공장에서 뭐 바로 도매가로 나온 것인데 뭐 다 망해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냥 뭐 싸게 드립니다. 예? 하나 사면 2개 공짜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못 보셨어요? 그 왜 자본금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 거죠. 몸으로 때우는다고 그냥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어하고 흔들리는 데서 자존심 다 버리고 체력도 막 떨어지고 그 일을 하다가 물건도 잘 안 팔리고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한쪽에 지하철에 앉아있을 때는 거냐, 앉아있을 때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떤 노신사가 오더니 그 옆에 앉는 거, 노신사가 와가지고 옆에 딱 앉아가지고 어이 선생님 어떻게 많이 파셨어요?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제가 많이 팔지 못하고 아우 너무 힘들어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신사가 자꾸 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했어요. 그랬더니 노신사가 마지막에 일어나면서 명함을 하나 주면서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찾아오시라고 명함을 하나 주고 가, 노신사가. 그래서 그냥 그걸 주머니에 넣고 잊어버렸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그 기억을 잊어버린 게 맞나? 잃어버린 게 맞나? 잊어버린 게, 기억을 잊어버렸어.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혼나요. 그것도 하나 똑바로 못한다. 기억을 잊어버렸어. 그러다가 나중에 생각이 났어요. 그게. 그래서 그 명함을 딱 보고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보니까 그분이 대그룹 회장님이세요. 근데 잘 왔다고 막 그러면서 하는데 이미 그때 지하철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사람은 참 괜찮구나, 신실하구나, 어쩌다가 보니까 어려워졌는데
사람이 신실하고 성실하고 여기 와서 이거라도 하려는 거 보니까 불한당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기회만 주면 잘할 수 있구나라고 눈여겨봤던 거죠. 그리고 찾아왔으니까 잘 왔다고 하면서 일을 하나 맡겼어요. 그분한테. 일을 너무 성실하게 잘하니까 나중에 그 회사 하나를 맡겼어. 지사장을 맡겨버렸어. 이거 맞춰서 하라고. 지금 경제적으로 풀리는 거죠.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요 뭐 베레벨 희한한 방법도 다 여십니다.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부여를 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거라니까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오늘 다 망해서 비록 지하철에 이 나이롱 양말을 팔러 가는 그런 신사를 할지라도 뭘 믿어야 되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가난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부욕해 되었고 부욕해 될 권리가 있고 예수님이 날 부욕해 하셨다. 그럼 난 잘 된다. 이 나일론 양말 장사를 해도 잘 된다. 오늘 발음이 잘 나오는 일 모르겠어. 오늘은요. 일단 나일론 양말 장사를 해도 잘 된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으셔야 돼요. 그래 그런 길들이 열립니다. 보세요. 그러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날도 나이롱 양말에도 들고 나갔지. 나이롱 양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들고 나갔지. 만약에 그 믿음이 없었다면, 만약 이랬다면 인생 뭐 있냐. 인생이 다 그렇지. 내가 지금껏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살아왔는데 참 인생 참 그렇다. 어? 평생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가 이거냐. 참 인생 참 막 푸념하고 막 비관해가지고 내가 이 나이롱 양말 몇 쪽 팔아가지고 얼마를 벌겠냐 이거. 내가 알르니 차라리 그냥 빵 하나 덜 먹고 말지 하고 만약에 자포자기해서 거기 앉아 있었어. 그리고 혼자 울적해가지고 거기다 또 이제 막 그 새벽 이슬 갔다가 사슴도 아니면서 막 새벽 이슬 갔다가 막 홀짝홀짝하고 아니 그렇게 했다 보세요. 그러면 그 인생은 부욕해 되겠어요? 가난하게 되겠어요? 없는 돈에 새벽 이슬 사느냐고 돈 썼지. 거기다가 또 위에 또 팍팍 긁으니까 또 잘 때 이제 이거 진통제 사다가 또 됐지. 그 다음에 하니까 얼굴이 띵띵 붓고 그 인생이 되겠냐고. 그냥 점점 가난의 나락으로 빠져 죽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요 가난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때로 우리의 환경이 진짜 이렇게 아무 소망 없는 것처럼 내가 진짜 지하철에 가서 나이롱 양말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주스러운 환경 가운데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은 안 돼도 내일은 되고, 또 내일은 안 되면 뭐 글피는 되고, 또 글피 안 되면 또 그 글피는 되고, 또 그 글피도 안 되면 그 글피는 될 거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심으셔야 돼요. 열심히 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욕이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그 뒤에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심고 거둘 수 있어요. 예수님만에 있는 우리는요 땅이 살아났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둡니다. 가시가 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땅의 저주가 거치기 때문에 심으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고 거두는 부흥의 원리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요. 돈에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보십시다. 먹을 것과 입을 것만 빼놓고 심어야 돼. 먹을 것과 입을 것만 남겨놓고 심어야 돼요. 아, 그러나 먹을 거하고 입을 것 빼놓으면요 심을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때 금식을 하는 거야. 아니, 금식을 해서 글로 심는 거라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사람이 착하고 땅이 기름져도 거기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싹이 나요, 안 나요? 가을에 걷어요, 못 걷어요? 못 걷어요. 사람 좋고 땅이 좋다고 저절로 뭐가 나와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좋은 땅에다가 씨를 뿌려야 싹이 나고 100배는 맺습니다. 자,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한 줄 알아라. 먹을 것과 입을 것 빼놓고 나머지는 심을 수 있습니다. 심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굶어서 그거 심는 거예요. 굶어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도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돈을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지배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더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가난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부욕의 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인지 족한 줄을 알고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하며뇨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비로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다. 여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빌립보 교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근데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가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가난했습니다. 되게 가난했어요. 그들은 먹고 입을 것도 없을 정도로 가난했어요. 오죽하면 극한 가난이라고 표현했어. 극한 가난. 극한 가난 가운데 있는데 심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진이는 얼마나 심나 모르겠다. 나 쓸 것도 바빠요? 여기 좀 보십시오.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근데 그 구원은 죄사함과
부요와 건강이라고 하는 산발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것만 강조되면 안 돼요. 죄사함만 강조되면 안 돼요. 부흥만 강조되면 안 돼요. 치유만 강조되면 안 돼요. 세 가지가 똑같은 비중으로 강조돼요.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 거룩할 수 있고, 우리는 부욕해 돼야 되고 부욕해 될 수 있고, 우리는 건강해야 되고 건강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이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이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해도 그런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사람은 치유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부흥이 임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도.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표시가 안 나니까, 천국 지옥이 아직 표시가 안 나니까 겁대가리 없이 주여, 머리님이 없이 함부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지도 않으면서 여전히 죄악된 길을 가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면서도 자기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아직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이 어디 간다 그래요? 지옥 간다 그래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거룩의 은혜를 누립니다. 거룩의 길을 갑니다. 그런 식으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부흥의 길을 갑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부흥의 길을 갑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건강의 길을 갑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가난한 사람은 지옥 간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아픈 사람은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꼭 졸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나 있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와 싸워 이겨야 돼요.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가난과 싸워 이겨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질병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질병과 싸워 이겨야 돼요. 그게 예수의 사람이라고요. 예수께서 그것 때문에 피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에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영혼에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죄를 끊어내세요. 그리고 아픔도 끊어내세요. 어떻게 끊어내냐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 그러세요. 나는 안 아플 거야! 그러세요. 지한이 이걸 다 복을 받으세요. 은혜를 받아서 일어났어요. 자, 기도합시다.